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아노덴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인데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아노덴이라는 뜻을 해석해 드리도록 이렇게 할 텐데요.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게 됐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누가 쓴 글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네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생각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60년대 글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세계적인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게 생겼죠.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배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되고 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고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그 멋있는 사람이 돼서 많은 그런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살았지만은 이 사람이 37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마 자살일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이 참 멋있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참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고 행복하고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서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아니면은 긴긴 밤을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 사진을 찍어 놓을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화가들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왔다. 밤에 와서 이렇게 좀 껌껌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화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첫째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당시에 있는 교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으로 말하면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계열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유대인은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것들을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것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법이 돼서 집행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위치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당시에 라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말이에요. 라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랍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마릴린 먼로와 같은 그렇게 외부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적인 면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면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동망과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뭐 이 마릴린 먼로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낮에 못 온 이유가 있겠죠. 낮에 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기에는 좀 어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듭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거듭남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노덴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의 함께 대화하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냐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많은 표적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겠죠.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통찰력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 니고데모가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지금 잘 보고 있다.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잘 지금 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보고는 있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이죠.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 육안을 가지고 시력을 가지고 보는 육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는 어떤 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지능을 가지고서 봤을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근데 니고데모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거듭나서 영이 살아서 그 영으로 나를 볼 때 네가 진정한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유구의 눈으로 뭐 저 사람 머리를 빠마를 했구나. 얼굴을 보니까 코가 오똑한 거 보니까 교만하겠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똑똑하겠다.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 사람은 말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 또 어떤 환경과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보려면은 어떻게냐?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영의 세계.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정신만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거듭나서 영 안으로 봐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영안의 눈이 열리시고 영안의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럼 뭔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그 의미, 아노덴이라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남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몇 사람 없네요. 거듭나셨어요? 네.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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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났는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거듭난다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아리송한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표현하는 이 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이거는 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으로 낳는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영으로 낳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낳는 것을 거듭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이 참 깨달기 시작했다면 이게 거듭남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답답하게 이 성경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말씀을 읽으면 졸음만 오고 막 피곤만 했는데 이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이 말씀이 열려지는 그러한 체험. 이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이 또 필요해요.
성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언도 말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상 중에서 특별한 역사가 뭐냐면은 말이죠.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만약에 부모를 잃어버렸어 또는 부모가 자녀를 잃고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만약에 떨어져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부모를 극적으로 만났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산 가족 상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산 가족 상봉할 때 보면은 서로 부둥켜 안고 50년 만에 만나고 뭐 30, 50년 다 이상이지. 다 그 만나서 눈물을 묻고 그 뭐 서로 그 부둥켜 안고 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정이 이제 서로 이제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현상이 일어나면 이산 가족 이게 상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요.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네, 하염없는 눈물. 하나님을 만나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이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고 때로는 뭐 고마운 눈물 이런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거듭남을 때에 일어난 현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말씀이 열려지는 것도 없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도 없고 성령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에 물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 이렇게 만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20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그래. 그렇게 또 잘 만나서 살다가 또 세상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감격의 그런 눈물이 이제 이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춘기 시절에 막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어느 날 커가지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속썩이던 아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우리는 사회에서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예,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그걸 다 끊어버리고 착실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도 역시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거듭났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종교적으로 불교가 됐든지 힌두교가 됐든지 이런 불교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깎고 자기의 정욕을 깎고 해서 고진 그런 고행을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뭐 불교 같은 데서는 병만 보고 뭐 5년만 있는다든지 가부좌만 들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수련을 하거든요. 욕심을 끊어내고 자기와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이 뭐 해탈을 한다든지 득도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도 안 먹게도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게 되고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못된 짓을 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일어나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요.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방황하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거듭남이라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좀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말이죠,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 거듭남이나 종교적인 거듭남하고 기독교의 거듭남하고는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듭난 분은 성격이 좀 급하고 못됐어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한 나의 아버지라고 그런다면요, 그 사람이 아직 세상 줄을 끊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남의 씨를 받아서 거듭남의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아노덴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아노덴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 사람은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공감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체험과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체험되어지는 것이 어떤 한 사람만, 특정한 한 사람만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같이 공감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여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아직 그것이 말씀은 있는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어떤 훈련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어떤 선생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아, 내가 과거에 살던 것이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자복도 하고 고백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러는 것, 이게 뭐냐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이 있기는 있는데 죽어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이 껌껌하게 되죠.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지안으로 보는 거예요. 학문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체가 뭐가 되느냐? 육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원하는 것,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주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는 거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조금 발전하면은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력을 가지고서 좀 가다듬으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좀 절제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주체는 뭐냐면 육신이에요. 실제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왜? 영이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그런 몸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 믿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죠. 무슨 죄를 지어도 양심에 좀 꺼리낌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양심에 꺼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것은 뭐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첫째로 육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전부 다 음란에 관계된 거예요. 육적인 어떤 것을 간에 육체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요즘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되고, 오히려 요즘에는 인터넷 섹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청소년도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영이 죽어있는 생활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큰 그런 부담 없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육신이 주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굵고 짧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는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영이 살아버렸어요. 왜 살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 내 영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걸 뭐라냐? 성경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다. 육신이 이렇게 생긴 육신이 뭐 이쁜 얼굴로 바뀌어진다는 게 키가 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던 영, 이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서 어떻게 되냐?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이 영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구약에 있는 다윗, 사울, 수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감동을 받았지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성령이 다윗에게 감동하시니라, 에레미야에게 감동하시니라. 감동은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영이 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육신으로 사는 건 전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고, 육신으로 살면은 이게 다 지옥으로 가는 거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다 반대가 되는 거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구나. 육신으로 살아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못 받는 거라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안 돼. 육신의 생각 안 돼. 이제는 네가 주체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영이 주체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육신이 욕구가 너무 세니까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욕구가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것들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육체의 이런 현자니 음행, 하나님과 이게 원수가 됩니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전부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술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망 안 돼. 이제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죽는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영이 그걸 깨닫기 시작해서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죄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땠습니까? 육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이 주체가 되어져 사는 것. 그래서 이제는 육의 눈으로만 보고 지혜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판단하고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영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물과 성령으로 충만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사랑이 와버려요.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안에 사랑과 그리고는 뭐가 희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와요. 화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두렵고 떨리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생기고 선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강팍 같던 마음이 온유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절제가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 영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살게 되니까 영의 주체가 돼서 사니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 받고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성령 받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막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 아까 육체의 열매는 멸절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믿기 전에는 이기주의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은 후에는 이타주의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이요. 내가 최고요. 나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믿기 전에는 쾌락, 어떻게 보면 즐기기 위해서 쾌락으로 살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기를 원하고 믿기 전에는 정욕으로서 살기를 원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믿은 후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사람. 믿기 전에는 누군가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서 빼앗아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믿은 후에는 주는 사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마음도 주는 할렐루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믿기 전에는 육적인 사람이, 믿은 후에는 영적인 사람.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여기 살아계신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첫째, 위로부터 물과 성령,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내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 돼 보세요. 태어나 보세요. 애 태어나 보세요. 네? 저기 우리가 애들도 저기 깐다랭이들 많이 있지만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다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못 책임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돼. 책임을 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저 아이들을 저렇게 젖도 먹이고 맨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느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전이 지금은 내 생각이 주체가 아니고 내 육신이 주체가 아니라 내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냐?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죄와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못 이겨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점차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쉼, 그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진리가 나를 그동안에 왜곡된 생각들, 잘못 판단했던 것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진리가 이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요, 허상이요, 망상이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자유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